의 질문과 영의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행적이나 또 비유, 설교에 대한 기록보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였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정체성을 선언하는 복음서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는 뭐뭐이다 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한 선언을 7가지 하는데, 그 중에 오늘 요한복음 6장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6장은 71절이라는 굉장히 긴 절을 담고 있는 장이거든요. 근데 이 6장을 살펴보면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육신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영적인 대답을 해요. 그래서 6장을 읽으면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좀 쉽게 말씀하실 수 있고 왜 못 알아듣지? 이런 좀 답답함들이 느껴지는 장이 6장입니다. 그래서 6장의 이 전체적인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먼저 6장의 핵심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드리자면 63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6장의 핵심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한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인데,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또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좀 추적해보면 재밌겠죠. 예수님의 말씀하신 48절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물론 그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선언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본인의 사역과 본인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과 무리와 군중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만나를 언급하면서 2가지 떡을 대비시킵니다.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너희가 먹어도 결국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것은 먹고도 죽지 않고 영생하는데 그 떡이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의 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해요. 원어에 보면 서로 다투다라는 원어의 뜻은 실제 싸운다, 논쟁하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 의견이 달랐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는데 그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떡이 내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거기 모여있는, 여기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해석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이 말이 이 뜻인 것 같아, 이 말은 이 뜻인 것 같아,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 라고 서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가능성의 해석을 내놓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고, 진짜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신가? 그들에게는 그 구원자에 대한 목마름과 퀘스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원했고, 또 무엇이 진리인가 알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52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다툰 후에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이들의 생각을 더 뛰어넘어 버려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을 먹을 뿐만 아니라 피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9절에 유대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이 당시는
회당에 유대인들만 있지 않았거든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설명을 하셨으니 이를 듣고 있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의미는 원어에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당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조차도 꺼려하는 혐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 하는 그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고 가르치셨으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도대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종교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자신의 이 속죄 사역을 왜 살과 피로 설명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비유로도 설명하셨거든요.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과 환경을 이용하셔서 어쨌든 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굉장히 쉽게 설명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알아듣기 어려운 설명을 이 요한복음서에 넣었을까요? 목적이 있겠죠. 예수님의 속죄 사역, 그 속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얻는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그 생명 사역은 성령님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잘 받아들이려면 이해하려면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오셔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이 너무 여러 가지예요. 의견이 달라져요. 나의 이성을 뛰어넘어야 하는 그 진리, 신앙적 경험도 뛰어넘어야 하는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 경계선을 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 안에서, 우리의 이성 안에서, 우리의 신념 안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이죠. 성령님을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간구하셔야 돼요. 요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오늘날도 증거되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이려면 성령님의 사역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가르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이성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이해 못했어요. 저는 신이 없다라고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아주 사도 바울처럼 기적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거부할 수 없었죠. 교회를 다녔습니다. 굉장히 교회를 오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돼서 기적같이 하나님의 존재가 있구나 두려움으로 확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 저의 첫 번째 반응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대신 죽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그 십자가를 고마워해야지가 제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실제입니다. 그 왜 나 때문에 죽어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나 대신 누가 죽어야 할 만큼 그렇게 내가 죄인인가? 저는 굉장히 퀘스천이었어요. 그걸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그 사역과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그게 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이요 생명을 얻는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아있는 떡, 예수님의 여러분 피, 이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혹시 여러분 잘 알고 계신가요? 네. 옆 사람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자꾸 시킨다고 뭐 이렇게 하시던데 좀 그죠? 저만 말할 그런 것보다 같이 나누면 좋겠죠? 네, 옆 사람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먼저 묻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답해야 되니까 지금 잠깐 30초 서로 나눠볼까요? 네, 예수님의 살이 무엇이며 예수님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좀 물어보시죠. 서로. 답을 들으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그 죄인으로서의 죽음,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육신을 가진 죄, 그 죽음을, 그 속죄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다, 마시다, 이것은 전부 은유적인 표현으로 믿는다와 대치시키셔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피는 구약에 의하면 생명이었잖아요. 예수님을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온전히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를 의미하는 영생, 생명을 갖게 된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해 그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신 속죄하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5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그 속죄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생 생명을 가졌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죠? 아직도 영생, 천국에 있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해운대 제2교회 다니신다고 하셔야 돼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생.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영생을 가졌고 부활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요한복음이 굉장히 자세하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15장에 다시 이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하고 말씀이 거하고 말씀이 네 안에 거하고. 그럼 기도가 응답이 되고 삶을 살아내게 되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15장에 쭉 이것이 영적인 흐름과 과정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무리들이 물어봐요.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거다.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를 바르게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누리는 자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5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그의 안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이 관계, 이 친밀함, 이 연합, 이 삶을 사는, 누리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영원한 양식을 먹기 때문에 영원히 줄이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음료를 마시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영과 생명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의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줄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죠.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뿐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 예수님의 하신 그 사역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선언하는 것처럼 그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거듭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리는 사람. 누리는 사람.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리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만약에 아직 나는 줄이고 목마르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더 갈망하셔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여러분, 청년들의 기본 정서는 불안이에요. 저도 굉장히 불안했었습니다. 청년 때. 그 청년은 다 불안하죠. 그렇다고 다 그렇다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불안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갈망해요. 그 청년의 때 이런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매주 52주 1년, 2년, 3년. 네. 제가 20대부터 저희 교회도 금요 철야가 있었거든요. 매주 30에 제가 사역을 시작했는데 10년 동안 52 곱하기 10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기도하는 청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자유교회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 줄이고 목마르다. 예수님을 더 갈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원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많이 자신의 삶에 초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더 갈구하고 예수님을 더 원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그래서 군중과 무리와 제자와 그리고 또 12제자가 나와요. 군중과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불쾌했어요. 걸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꺼리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요. 군중과 무리와 많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 살과 피의 이 선언 때문에 예수님을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남아요? 누가 남죠? 네, 우리 베드로 오빠가 남습니다. 우리 큰 형님이시죠. 68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베드로는 답을 얻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만 답이라는 걸 베드로는 받아들였어요.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갈 필요가 없어. 그 답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 생수가 그 생명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그렇게 했으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 중에 있었다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죠.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예수님과의 관계, 여러분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그렇게 구주로 믿지 않으면 겉으로 아무리 훌륭한 신앙 고백도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도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으며 줄이고 목마른 쳇바퀴의 삶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되시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할 그 근처에 가지도 못했죠. 떠나버렸으니까요. 결국 예수님을 버렸어요. 버렸다는 것은, 떠났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순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시켰어요. 우리가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전하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이유가 예수님이 하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생명의 떡이라는,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목마르고 줄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늘의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그 삶의 고백이 아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세상의 양식을 위해서,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개인의 육체적 정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지만 여전히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무리들과 군중들과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순전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렇다면 거짓된 제자와 순전한 제자도 있다는 얘기겠죠.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여러분, 왜 교회 다니세요? 아직도 안 다니면 벌 받을 것 같으신 분들은 안 계시죠? 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면 오늘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이런 질문 없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리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일인가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걸 굉장히 궁금해했거든요.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어 주길 원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가? 예수님이 내 믿음의 내용인가? 나는 예수님의 이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도 바울을 이어서 하신 사도 바울의 그 수많은 복음서가 나를 꺼리끼게 하는가, 순종하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질문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6의 질문을 했어요.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영의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바르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의 세계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르게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공동체 안에 있어도, 예수님과 좋아 보이는 관계 가운데 있어도 결국 예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르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믿었던 거짓 믿음은, 이 육의 일은 결국 영의 일 앞에 힘을 잃고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곧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 같아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한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의 세계는 안전한가? 입을 어디에 가서도 입을 다물어야 한다면 리더십의 자리를 다 내놔야 할지도 몰라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 교회 다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밀려나야 됩니다.
나의 믿음과 우리 교회는 이 법이 통과되어서 그래서 따를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낼 만큼의 영적 근력과 복음의 능력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그 친밀함이 있는가? 여러분, 강단에서 남자와 여자는 성은 2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즉시 누군가 고발하면 가야 돼요, 감옥에. 교육자들이 이 얘기를 가감없이 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교육자에게 안전함을 주는 공동체인가? 벌금 물어야 되거든요. 의견이 분분하겠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돈도 많이 드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다 아는 내용을 꼭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마음껏 선언하십시오. 마음껏 증거하십시오라고 안전한 지대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쉬쉬쉬 하시겠습니까? 선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그 긴장감 앞에 최전선에 서 있어요. 이걸 누가 맞닥뜨리는가? 저와 여러분은 보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더 많이 맞닥뜨려야 할 세계라는 거예요. 수많은 유럽들이 이 법이 통과되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했을 때 그 백성들이, 조상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맞닥뜨린 이 세계관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반응하도록 할 것인가? 굉장히 영의 일이 필요해요. 더 늦기 전에 내가 지은 이 믿음의 집이 모래 위에 있는가? 반석 위에 있는가? 우리는 우리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믿음을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이 영들의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일을 더 사모하는 오늘 이 저녁의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으로 부어지게 되어서 우리 안에 있었던 굳어진 마음, 우리 안에 강팍한 마음, 우리 안에 견고해진 그 마음이 다 제하여져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복음의 능력의 그 생명을 가진 삶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 또 믿음의 청년들이 되는 이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마음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 금요 청년 기도회 때는 좀 새로운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찬양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찬양의 고백을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새로운 찬양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부어주시는 어떤 면에서의 계시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시대에 부르신 가운데 새로운 찬양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찬양을 부를 때 내가 잘 모르는데 라고 마음을 닫지 마시고 가사를 묵상하시고,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이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마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